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그는 바닥 인생을 경험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역전의 주인공이 된 우리 요셉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가 지금 정말 내가 바닥 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우리 인생 바닥 칠 때가 있다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밑바닥의 경험을 이 삶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바닥의 경험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자기 자녀들 후계자로 세우기 전에 말단 사원부터 일을 시키는 경우는 실제적인 경영을 빨리 익히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배워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오너가 되었을 때에 딱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 리더십의 그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존 맥스웰. 이 세상에서 두려운 리더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한 자다. 실패를 별 못하고 성공만 했다 이러면 이게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의 선잔을 마셔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바닥을 통해서 우리를 물론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낮아진 그 과거의 그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자산이 된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없이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아픔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프노? 운동하면 되지. 잘 먹으면 되지. 약 안 먹나? 약 먹었는데 그렇지. 안 먹고 그런가?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힘이 없는 자의 애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참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아는.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 제 인간, 제 말종들 이렇게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자기가 아는 거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때로는 표현을 할 때 광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그들은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정말 막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에 혹 하나님이 참 나의 어떤 그런 강한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지. 바닥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냥 묵묵하게 배미창에 그냥 자고 있는. 그게 드디어 요나가 원인이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기가 빠지면 자살이니까 나를 던져 넣어라. 던져 넣어라. 어떻게 잘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가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막 죽고 싶다는 거야.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의 나라 수도예요.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데 그렇게 민족주의가 강했던 그 자아가 강했던 요나 막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거는 못 하겠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뜨렸을 때에 마침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그 요나를 삼켜버렸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네?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데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요나가 손을 드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밀어넣어버려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인생의 풍랑을 그냥 우연히 불어오는 바람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바닥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바닥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바닥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바닥에서 남을 원망하고 인생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인생 역전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까마득하죠. 11번째.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신다 그랬는데 11번째 그때만 까마득한데 그냥 형님이 마치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그 요셉이 집안에서 제일 대접하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 요셉과 막내 베냐민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부모의 편애 속에서 살고 대접받고 살았다. 다른 형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 입고 살았고 그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요셉은 또 거기에다 꿈을 꾸고 꿈은 간직하면 좋았을 텐데 자꾸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 절하더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좋아할 형들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도 미운데
배다른 형들, 그냥 요셉이 미워 견딜 수 없는데 어느 날 요셉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은 야, 이때가 동생을 죽일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렸어. 그래도 마침 그 구덩이 안에 물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 특별히 그 많은 그 형들 가운데에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도 그래도 그 중에 또 이 말빨이 있는 그 리더십이 있는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유다였어. 유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뭐 좋을 거 뭐 있냐? 어? 그러니까 고마 자 우리 팔아버리자. 동생 팔기 위한 목적이보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마당이니까 죽인들 우리가 무슨 떡이 되겠냐? 팔아버리자. 그렇게 형들을 그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그 설득을 된 거죠. 그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보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게 참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보디발이 볼 때에 비록 노예로 잡혀온 소년이지만 야, 저는 뭔가 좀 다르다. 뭔가 느낀 거예요. 그가 온 이후로 하여튼 뭐가 잘 풀려. 잘 돼. 형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요. 젊고 그의 용매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야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눈짓을 주다 그것도 뭐 안 되고 더 강하게 급기야는 동치마다 이야 참나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그 신뢰를 깨뜨려서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 신앙적 단호한 결단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유혹합니다. 예? 악의 유혹은 참 집요합니다. 사단이 뭐 흠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면 막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달콤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의 자리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도망치면서 옷이 벗겨졌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는 막 그냥 붙잡으려고 했지만서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 너는 내 손 아래 있다. 네가 뭐 어딜 간다고? 내 손 안에 있는 자야 라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자신의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자신의 욕정을 채우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히브리 이 노예가 자기를 희롱하고 동침했다고 이제 죄를 덮어씌우는 거죠. 창세기 39장 14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주인 이제 뭐 또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학살을 돌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갔다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죄를 완전히 이 자기 남편 쪽으로 탁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갔다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이게 참 공분을 사게 만드는 사람들로 그랬다고? 히브리 노예가 그랬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확산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도록 만드는 아주 참 나쁜 모습이죠. 그러면서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제시하는, 그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성경은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해서 뭐 했냐, 옥에 가두었다 했는데 더 이상 요셉에게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아니,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자기 부인을 건드렸다? 이거는 뭐 바로 사형감이죠. 저 녀석 내가 믿었는데 하면서 바로 그냥 사형 시켜버릴 건데, 이상하게 그냥 옥에만 가두어 놓고 그냥 놔뒀단 말이야. 저는 이 정도 끝내는 것은 보디발이 역시 자기 부인의 말을 다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수상하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다 그런 말도 없고,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믿고, 그러면서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진정한 형통은 애굽에 팔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명을 벗는 일이 아닙니다. 누명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옥에서라도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네. 때가 될 때.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 해석해주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또 2년 동안 까마하게 잊어버린. 어떻게 또 잊어버릴 수가 있나? 나중에 이런 저는 문헌,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확인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그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28에는 총리가 안 돼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니 때가 될 때 높이시니.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삶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어. 형들에게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하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죄를 덮어쓰고 감옥 생활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에 그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환경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어떤 세상이 경제가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하루부터 하루 어떤 뉴스들이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는 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자기 자리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바닥에 내려갑니다. 발이 바닥에 이렇게 닿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빠져가 가만히 쑥 내려가는데 바닥에 이 발바닥이 대었다라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내 발바닥이구나 하면서 힘차게 바닥을 팍 쳐야지 올라가지. 바닥도 안 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죠. 요셉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살펴보면요, 하루아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좀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가 뭐 형들 좀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하면은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좀 충성스럽게 형들의 어떤 모습들을 다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꼬자질 하는 거지. 그게 형들한테는 미워져. 형들 다 일러 바쳤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일러 바친 부분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팩트거든. 이 형들이 모습이 그대로 이야기한 거지. 없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앞에도 나름대로는 성실했고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보니까 요셉이 신실했대. 나름대로 신실했다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신실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보니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인생 밑바닥에서 힘차게 바닥을 팍 구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 바닥에서 발을 팍 구르는 그 모습, 행동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밑바닥에서 팍 발을 구를 수 있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기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았던 토니 로빈슨이 쓴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거인이 잠들고 있는데 그 거인을 깨우면 우리가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된다 이 말인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이 뭐냐,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가능성, 이걸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은 우리 생각이 인생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음으로 깨워서 책임성 있는 선택과 꾸준한 삶의 실천으로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이 거인, 즉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노력과 애씀,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나 자신을 비하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혹 바닥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건강을 잃었을 때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바닥을 힘차게 치고 하늘을 향하여 새롭게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